저는 등산을 좋아해서 서울 외곽에 있는 700~800m 산들을 골라가면서 주로 혼자서 등산을 합니다. 학교 일이 바빠져서 한참 등산을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주말을 일부러 비워두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산을 갈까 깊이 생각하다가 정약용 정약전 형제가 즐겨 올랐다는 팔당댐 부근의 예봉산을 등산하기로 했습니다. 그 산을 벌써 아마 100번은 더 넘게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다운 산이죠. 아침 일찍 양평으로 주말이면 놀러가는 사람들의 행락객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늦게 가면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아예 일찍 출발하려고 전날 배낭을 다 챙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기도를 마친 다음에 차 막히기 전 아침 6시쯤 등산을 하려고 준비해 놓은 배낭을 메고 스틱을 챙겨 들고 등산화 신고서 현관 앞을 막 나서다가 오늘 미세먼지가 어떻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관에 서서 대기질 웹을 열어보았습니다. 온통 빨강색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가급적 실내에 있을 것, 실외 활동 자제할 것. 친절한 문구까지 떠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등산을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가면 보통 대여섯 시간을 머물게 되는데 몸에 좋자고 건강에 좋자고 운동 삼아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나쁜 공이 제 몸에 채울 이유가 없어서 다 원위치 시켰고요. 그리고 문 꼭꼭 걸어 닫고 아무 데도 안 가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날 모압 평지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가지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어떤 소식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사람은 모세였을 것입니다. 지난 40년 긴 세월을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축복의 땅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목전에서 하필이면 나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멘 할렐루야 바로 할 기세이신데,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데요. 하나님 그러시면 섭섭하죠. 그런 이야기가 절로 터져 나왔을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것은 모세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힘들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가서 깃발만 꽂으면 우리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평생 노예로 살았고 그리고 사막길을 하염없이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언제 전쟁해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이집트의 무예를 배웠고요, 리더십을 배웠고요. 십계와 같은 영화가 전성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모세가 수많은 전투에 나가잖아요. 가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수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개선하는 모습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없으면 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세상을 떠난답니다. 그대로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 저녁만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 걸음만이라도 좋습니다. 저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모세야, 지금까지 네가 수고한 것 참작해서 하루 저녁은 너무했고 내가 일주일 시간 주마. 대신 여기저기 쏟아내지 말고 반경 4km 안에서만 돌아다니기다. 그렇게 약속할 수 있겠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물 젖은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신명기 3장 말씀 보게 되면 경상도 말로 이렇게 응답하셨답니다. 고마해라 됐다마. 그걸로는 기도도 하지 말랍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고 이미 결정단 일이고 이미 피리어드가 찍힌, 마침표가 찍힌 일이어서 기도도 하지 말랍니다.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은 느보산 정상으로 모세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림처럼 펼쳐지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답니다. 느보산은 835m, 비교적 높은 산입니다. 방송실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것은 느보산 정상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저기 하늘 색깔하고 땅 색깔하고 만나는 그 지점 정도의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서 그 요단강을 건너면 거기서부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림처럼 펼쳐지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모세야, 가나안 땅 멋있지, 아름답지. 그런데 너는 저기 못 들어가, 이랬답니다. 누구 염장 지를 일이 있습니까? 다 보여주시고 그 광경을 다 자랑하듯이 보여주시고 나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순간에도, 아니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난 사흘 동안 우리가 했던 것처럼 사흘 동안 집회를 열었을 수도 있고, 인생의 마지막 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집회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죽음 예고, 그리고 모세의 눈물 젖은 기도, 하나님의 거절, 그러고 난 다음에 세 편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설교가 31장까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설교 끝난 다음에 모세가 3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딱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들고, 아니 어제 저녁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마이크 잡고서 그렇게 MR 가지고 거의 스코어가 100점 가까웠잖아요. 여러분 너무 인색하시네요. 100점이었잖아요 어제 저녁. 그렇게 혼자 서서 찬양을, 설교 마치고 나서 혼자 찬양을, 긴 찬양을 올려드리더랍니다. 이게 신명기 32장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삶의 자리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하잖아요. 3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강복 선언을 했답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모세가 호련히 세상을 떠난다. 이것이 신명기의 주 내용입니다.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모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모세는 그 억울하고 섭섭하고 분할 수 있는 상황,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고 내 기도가 거절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는 그 섭섭한 순간에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알아야 우리도 남은 인생길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아무리 샅샅이 살펴봐도 모세가 어떻게 승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신명기 말씀을 읽다가 신명기 33장 1절에서 신명기 34장 5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신명기 34장 5절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무슨 말씀이죠? 자기 기분 따라, 자기 감정 따라, 자기 섭섭한 마음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뭘로 살았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답니다. 자기 감정 따라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답니다. 또 모세는 대장 노릇하지 않았답니다. 주인 행세하지 않았답니다. 종으로 살았답니다.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험한 세월을 헤쳐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이스라엘 공동체, 사도행전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하는 단어가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70여 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란말을 하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성경이 최초로 번역된 적이 있지요. 72명이 모여서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셉투아진트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회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보니까 70인역에서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우리 귀에 익숙한 헬라어이죠. 이 말을 한글로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교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교회가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 교회와 똑같은 개념이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광야교회, 그 힘든 어려운 삶의 순간에 그렇게 헤쳐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는 적어도 이스라엘 교회, 이스라엘 광야교회에서는 대장 노릇을 좀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주인 행세를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잘했습니다. 1등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를 마치고는 중학교도 가기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형제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갖고 중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를 보내줬답니다. 대학은 갈 수 없는 형편이어서 장학금 받기 위해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1등을 한 번도 빼앗긴 본 적이 없었고요. 좋은 대학에 장학금 받고 진학을 했답니다. 또 계속해서 장학금 받아서 공부하려고 대학 진학에서도 한눈 팔지 않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그래서 성적 좋지요. 공부 잘했죠. 또 좋은 대학 나왔죠. 그래서 바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밤새워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래서 그 분야에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우리 조준선님 같은 분입니다.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자수성가하신 분들, 그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계실 것입니다. 눈 한번 깜빡여 보세요. 그런 분들 우리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분들 굉장히 위험한 분들입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고 또 한 분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맘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 굉장히 위험한 분들입니다. 왜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밤새워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성적 거두었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만큼 누리고 이만큼 성공했고 이만큼 살고 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기 딱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대장으로 살지 않고 종으로 살았답니다. 종으로 살았답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답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뭐하는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시는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베풀어 주신 수만 가지 은혜, 제일 큰 은혜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내 인생길에 살아올 때 이모저모 도와주시고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 에베네셀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로 여기 내가 서 있습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왕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여기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배 공동체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만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말씀은 시편의 예배 공동체에서 올려드렸던 찬송의 내용을 담고 있고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고 선포되었던 설교의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읽다가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 히브리어로 그 표현을 찾아보았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할렐루야는 할렐루 하면 찬양하는 뜻이고 야 하면 반말한 것이 아니라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뜻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를 들라고 한다면 야훼 말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야훼는 여호와라고 그랬죠. 말라크는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배 공동체에서 이것이 가장 많이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상을 해볼까요? 박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남편하고 다정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남편이 급사를 해서 심장마비로 주간 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장례 집례해 주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남편 없이 혼자서 예배를 드리면서 권사님이 눈물 짓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설교하시다 말고 권사님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권사님,
슬픔이 크시겠지만 사랑하는 남편 집사님,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도 이 땅의 모든 생이 마치게 되면 영원한 천국으로 권사님의 삶도 우리의 삶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권사님 뭐라고 답할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답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공동체랍니다. 예배 공동체에서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한 곡을 들라고 한다면 478장 참 아름다워라 라고 하는 찬양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은 미국 뉴욕주에서 목회했던 멜트비 뱁콩 목사님이라는 분이 1901년에 오래전에 작사한 찬송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태백산맥이 마치 등뼈처럼 펼쳐져 있는 것처럼 미국 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저 보스턴의 메인주부터 시작해서 남쪽의 조지아주의 애틀란타 부근까지 등뼈처럼 펼쳐져 있는 미국에도 산맥이 있습니다. 에팔라치안 산맥이라고 하죠. 그 부근에 가보면 이런 아름드리 나무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아마 백홍 목사님도 뉴욕주에서 이렇게 에팔라치안 산맥이 지나가는 그 길목 그 부근에서 목회를 했던 모양입니다. 아침 기도를 마치고서 아침 운동을 나갈 때 항상 그 원신음으로 나갔는데 나가면서 꼭 가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갔답니다. 우리 아버지 지으신 세계 보러 가요. 그러고 나갔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I'm going out to see my father's world 그러면서 나갔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42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이 장례를 마치고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최근에 쓴 찬송시가 한 편이 놓여 있더랍니다. 6절로 된 찬송시였습니다. 제목이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남편이 늘 아침 운동 나갈 때마다 우리 아버지 지으신 세계 보러 가요 하는 말이 떠올라서 가족들이 의논해서 거기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This is my father's world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그의 친구인 프랭클린 셰퍼드가 여기에 곡을 붙여서 지금 현재 85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예배 가운데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한 곡이 되었지요.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가사만 읽지 말고 찬송 한번 합시다 하는 표정인데 찬송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물 밤하늘 빛나면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허물이 내 아버지의 내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할렐루야. 목사님 한 절 더 있어요 하는 표정인데 그것은 집에 돌아가면서 부르는 걸로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 아름다움과 그 가운데 깃든 영광을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래 이 찬송은 6절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6절 전체를 읽어보면 창조세계 아름다움과 그 가운데 깃든 영광만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실 한 가지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원곡의 3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나저나 왜 우리말 찬송은 6절이 본래 되어 있는데
3절로 축약을 했을까요? UMC라고 하죠.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찬송가를 개편하면서 6절이 너무 길다고 생각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3절로 축약을 했습니다. 우리말 찬송은 감리교 목사이자 소설가였죠. 전영택 목사님이 미국 연합감리교회에 실려진 찬송가를 번역해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가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가사를 읽어보면 우리말 찬송에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가운데 깃드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찬양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원곡의 가사 보게 되면 또 다른 사실 하나를 찬양합니다. 원어의 분위기를 느껴보기 위해서 영어로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Oh, let me never forget. 우리 결코 그거 잊지 말자. That the long seems often so strong. 비록 악인이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God is the ruler yet.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Why should my heart be sad?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나? The Lord is king. Let the heavens ring. 하늘이여 선포하라. 주님이 왕이시다. God reigns. Let the earth be glad. 온 땅이여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왕 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답니다. 내 인생은 비록 여기서 끝나지만 내 인생길에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죽음 앞에 서 있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답니다. 모세가 그 고백으로 벌떡 일어섭니다. 비록 내 인생은 오늘 여기서 끝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다스려 주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은혜로 덮으셨고 에베네셀의 은혜로 덮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기에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 날 딱 이렇게 서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세가 그 고백으로 벌떡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 주님 원하시는 일 가슴에 품고 그 일을 감당하다가 호련히 이 땅의 삶을 접고 영원한 천국으로 떠납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두 번째 설교, 가장 긴 설교입니다.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 저녁 설교하면 내 인생 오늘로 끝이 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온 힘을 기울여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강대상에 모세가 섭니다. 히브리어로 설교했겠죠? 그는 설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쇼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로 그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쇼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라고 하는 뜻이죠.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하면 주목, 이런 뜻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왁자지껄 떠들면서 장난질하고 놀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 다 끝나고 다음 시간 수업하려고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선생님 들어온지도 모르고 지금 계속 장난질 치고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 어떻게 하죠? 주먹 이러죠. 이때 쓰는 단어가 쇼마라고. 이때 선생님 말씀 드려야지 선생님 말씀 안 들으면 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놓치면 너희들 큰일 난다. 이 말씀 놓치면 너희들 혼난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게 쇼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려도 남자분들이 별로 은혜를 안 받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군대 용어로 다시 번역해 드릴까요? 쇼마라고 하는 말을 군대 용어로 번역하면 동작 그만, 이 뜻입니다. 군대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밤 9시에 부대들마다 점호를 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점호는 한밤중에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에 나갈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신 상태는 바로 되어 있는지 이걸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되죠. 제대로 준비가 안 됐고 정신 상태가 흐느적거리면 밤에 잠 안 재웁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정한 시간에 잠을 자려고 9시에 점원데 7시부터 막 열심히 청소하고 정리정돈하고 뭐 총기 수입하고 전투하다고 열심히 점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한 녀석만 점호 준비도 안 하고 딱 전부 다 청소하고 난리 나는데 내무반 벽에다 딱 등기대고 발쭉 뻗고 앉아서 텔레비전 보면서 텔레비전 드라마 보면서 혼자 낄낄대고 웃고 앉아 있습니다. 아무도 그 친구한테는 야단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대 보름밖에 안 남은 고참 병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번사관인 소대장이 들어오더니 동작 그만! 딱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중요한 지금 점호 준비를 하고 있어도 텔레비전에 아무리 지금 재밌는 광경이 나오고 내가 고참 병장이어도 텔레비전 끄고 딱 정자세로 일어서서 지휘관을 바라봐야 되는 그 명령이 동작 그만이라는 명령입니다. 쇼마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이죠. 너희들의 생각도 내려놓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 그리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 이런 뜻을 담은 게 들으라, 쇼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기다랗게 펼쳐지는 말씀을 축약하면 4가지로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이런 말을 축약해서 요즘에는 홍도 뚝 한다죠. 그것도 귀찮으니까 뚝 이런다고 하는데, 이 기다란 말씀, 신명기 6장, 아니 그 이후로 펼쳐지는 기다란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축약하면 이렇게 4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셋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제발 부탁하는데 하나님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넷째,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시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신명기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아니, 2번째 설교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조금 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여기는 아주 중요한 선언 하나가 있지요. 민족 따라, 문화 따라, 지역 따라, 어떤 지역에서는 기다란 나무 토막을 가져오더니 그걸 대패로 깎고 톱질하고 사포로 문지르고 희미하게 사람 형상 만들어서 지네들이 지난 20일 동안 그거 깎고 다듬고 해갖고 사람 형상 만든 다음에 그거 딱 세워놓고 그것이 복준다고 새벽부터 그 앞에 이렇게 빌고 있더랍니다. 어떤 지역은 가보니까 기다란 돌을 가져오더니 돌을 3달 열흘 동안 정으로 찍어갖고 희미하게 사람 모양 만든 다음에 그거 딱 세워놓고 그것이 복준다고 지네들이 3달 열흘 동안 돌멩이 찍어갖고 형상 만들어 놓고 그것이 복준다고 그 앞에서 싹싹 빌면서 복을 구하고 있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들 다 가짜다. 살아계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희미하면 신천지로 빠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 선명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아멘한다고 한다면 너 혼자 그 은혜 누리지 말고 내가 누렸던 그 은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도 전해주라.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무슨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다가 붙이고 이거 다 방법들이고 결론은 너희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너를 울게 했던 하나님, 너를 감격해서 춤추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내 자녀들에게 전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집에 자라는 사랑스러운 딸과 아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 모르는 이웃도 포함되고 아직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부모 형제도 포함되고 친구들도 포함되고 자녀들도 포함되고 그런 의미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세대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가졌고 은혜를 나누어야 될 책무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박정호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세우자고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 몸집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할리우드에서는 1년에 영화가 수백 편씩 제작되어 나옵니다. 영화 제작자들은 단연 어떤 등급을 받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어떤 등급을 받느냐가 영화의 흥행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흔히 미국에서는 PG-13, PG-15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지도가 없이는 13살짜리는 보지 못한다 하는 것이 PG-13이죠. 이런 영화의 등급을 매기는 단체는 굉장히 힘이 있겠죠. 또 공정해야 되겠죠. 무비가이드라고 하는 단체가 그 일을 하는데요. 신실한 크리스천은 테드 베어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돈에 매수되지 않고 크리스천의 양심을 가지고서 정확하게 등급을 매깁니다. 이분이 쓴 책, 우리 한국에는 복음성가 가수로 알려진 팻분이라고 하는 분, 풀네임이 유진 팻분이죠. 그분과 공저한 책을 읽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들려주더군요. 물론 미국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아이들이 24시간,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걸 보았더니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21분밖에 안 되고 미디어, 텔레비전, 컴퓨터, 게임기, 스마트폰 이런 미디어 앞에 보내는 시간에는 10시간이 넘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부모들은 썸머타임까지 만들어가면서 굉장히 빨리 직장에서 퇴근해서 해 있는 동안에 자녀들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한국 아빠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떨어질 것입니다. 하루에 21분밖에 안 되더랍니다. 미국에는 18세부터 성인으로 치죠.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나서 신실한 부모님의 신앙 지도를 받으면서 매주일마다 부모와 함께 교회에 출석을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17살까지 보내는 시간을 통계를 내놓았는데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약 800시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약 2000시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11,000시간, 미디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63,000시간이더랍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한들 좋은 시설을 갖춘들 800대 63,000이 게임이 될까요? 당연히 게임이 안 되죠. 더군다나 미디어의 세계가 얼마나 타락되어 있습니까? 엄마하고 아들하고 아빠하고 딸하고 함께 앉아서 보기 낯뜨거운 장면이 컴퓨터에 클릭 3번만 하면 모니터에 나타나는 세계가 미디어의 세계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녀가 공부만 조금 떨어지면 성적이 조금 떨어지면 세상이 다 절단나는 것 같고 사는 재미도 없어지고, 그런데 아이가 교회 가기 싫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눈에서 피눈물이 쏟아지지 않은데 어떻게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되겠느냐, 어떻게 너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반대도 있죠. 아무리 800대 63,000이라 할지라도 깨어있는 부모가 있고 바로 서 있는 신앙의 아빠가 있게 되면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다, 그런 뜻이기도 하지요. 무슨 뜻입니까? 이런 때도 모세야, 내가 정말 들어가고 싶은 가나안 땅에 내가 못 들어가는데 이런 때도 너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할 수 있겠니? 정말 내가 가고 싶고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너는 충분히 그거 받을 만한 자격도 있고 그렇게 내 앞에서 귀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너에게 허락하지 않아도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그 음성 앞에 모세가 서 있는 것입니다. 모세야, 이런 상황에도 내가 정말 내가 평생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왕이라며, 내가 주인이라며, 그러면 내 뜻에 너 초점을 맞추고 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겠니? 그런 뜻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모세야, 내가 바로 서면 이들은 세워진다. 내가 바로 서면 내 자녀들이 세워진다. 내가 바로 서면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바로 서면 내 가정이 세워지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 내 자녀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의 생전에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세상 떠나고 천국 가 있는 동안에도 내가 역사해서 내 자녀를 내 앞에 세울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서면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진다.
그때 모세가 그 말씀 붙잡고 펄럭 일어섭니다. 우리 새로남교회 지난 역사는 우리 참 귀하신 장로님들, 눈물 젖은 기도와 교회를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이 헌신하셨던 귀한 분들의 헌신이 있었고,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많은 눈물을 이 재단에서 흘리셨습니까? 그 눈물의 기도, 우리 집사님들 아까운 줄 모르고 쏟아붓고 주님 앞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주의 교회에 의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수많은 종들의 헌신이 있어서 여기에 교회가 우뚝 세워졌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답답함도 있었고 캄캄함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서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는 역사가 계속 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1901년 5월달 평양 땅 미국 북장로교 작은 사랑방에서 학생 2명을 데리고 작은 학교 하나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 학교는 6년 후 1907년 6월 20일에 7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름하여 길선주, 양전백, 서경조, 한석진, 송인서, 방기창, 이기풍. 우리 귀에도 익숙한 우리 교단의 최초의 7분의 성함이 목사님들의 성함이자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님 7분의 성함입니다. 우연히 책을 쓰다가 초기 문헌들을 쭉 뒤지면서 이분들의 나이를 우연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39살짜리가 1명, 40살짜리가 3명, 41살짜리가 1명, 58살짜리가 2명이나 됐습니다. 대학 과정을 막 마쳤다는데 나이가 58이랍니다. 중요한 것은 1900년대 초에 한국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만 4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도 썸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7명 중에서 딱 1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언제 폐기 처분될지 기대가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인물들 7명이 나왔다고 해서 무슨 한국교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대단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은 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어린 교회들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슴에 끌어안습니다. 그 땅에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청일 전쟁이 강대국이 이 한반도를 서로 차지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으니 이 땅에 힘없는 민중들은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목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성도들이 그런 어려운 인생의 터널을 지내고 있어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방도가 없습니다. 자기에게는 어떻게 도와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꼭두 새벽에 교회로 달려나왔답니다. 새벽 4시 반 교회로 달려왔더니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영수 한 분이 계셨고 조사 한 분이 있었답니다. 영수는 지금으로 치면 장로님이고 조사는 전도사님에 해당되죠. 그래서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한 장 읽고 그리고 기도 제목 가지고 셋이 흩어져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세 사람이 기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과 통곡이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 이 민족을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세워진 이 교회가 그대로 무너지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서 다른 사람들이 조인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 속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였습니까? 장대현 교회. 그 학교를 세운 마포 3열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세웠던 교회였는데 1907년에 이래 한국인 졸업생들이 나오니까 바로 권력을 이양해서 그때 한 1500에서 1900 이 정도까지 모였던 교회, 큰 교회였습니다. 길선조 목사님에게 주어졌고 그 교회에서부터 이런 새벽의 부흥들이 시작돼서 처음 새벽 기도회가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죠. 그 부흥이 인근 교회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평양에 있는 인근 도시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온 한반도를 뒤집어 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대도 되지 않는 인물,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역할도 하기 어려운 그런 고령의 나이들이었지만 이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이들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들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자 이 민족의 작은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하고 뜨거운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학교에도 버팀목들이 필요했습니다. 초기에 이 학교의 버팀목은 복음을 전해주었던 미국 북장로교, 미국 남장로교,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빅토리아 장로교회라고 했죠.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먹을 것 먹지 않고 가고 싶은 거 가지 않고
1불, 5불, 10불씩을 모아서 교회가 함께 모아서 노예로 보내면 노예는 총회로 보내고 총회가 그 규합에서 파송한 한국에 간 조선의 선교사들에게 보내서 그 돈으로 학교 건물을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930년대부터는 한국인 교수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학교는 1930년에는 제법 어엿한 학교가 되고 수많은 동문들을 배출했는데 학교가 문 닫기 직전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919년 기미 3.1 만세운동에 이 작은 학교 학생들이 3.1 만세운동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발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학생들 불과 70명밖에 전교생이 70명도 안 되는 작은 학교였는데 그 학교 학생들이 함께 주도를 해서 3.1 만세운동을 기획을 하고 그리고 그 학교의 졸업생들이 교인들을 데리고 태극기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필사하고 이렇게 해서 각 지역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것이 발각되면서 그 학교는 문을 닫을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인 KBS에서는 3.1 만세운동 100주년이 되었을 때 이 학교가 어떻게 기미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는지를 1시간이 넘게 다큐를 제작해서 반영하기도 했었지요. 두 가지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학교의 초대 교장이었던 마포 삼열 선교사가 암살 위협에 시달립니다. 조선 총독부에 일본인 관리들이 모여서 거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일본인 관리의 아내가 일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가만히 이야기 들으니까 암살 대상 1호, 2호, 3호를 하는데 이 세 손가락 안에 마포 삼열 선교사님 이름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 크리스천에게 마포 삼열 목사님 암살당합니다. 빨리 조선 땅을 떠나라고 하십시오. 그 말을 전합니다. 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부탁하는데도 나는 조선에 뼈를 묻으러 왔다. 나는 안 떠난다. 그런 걸 한국 교인들이 이 기차표를 끊고 선표를 끊은 다음에 강제로 그냥 목사님을 가방에다가 옷까지 몇 개 갖고 가족들 다 남겨주고 혼자 기차에 태워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게 1936년의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위협은 신사참배의 위협이었습니다. 1938년 8월 20일자 교수회의록을 읽어보면 8월 31일에 학교를 개강한다고 모든 학생들에게 통지문을 보냈는데 800만 잡신들에게 넙죽넙죽 절하면서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한다면 학교 문을 걸어 잠그자 해서 학교를 자진 폐교를 합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과 함께 평양 땅에서 그 학교는 다시 학교 문을 열지요. 그런데 4대 교장이었던 김인준 박사는 주기철 목사님과 동기생인데 러시아어와 영어에 원어민보다 능통할 정도로 언어의 기재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수없이 연행돼서 끌려갑니다. 이유는 공산주의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련 사람들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리고 소련 사람들한테 능통한 러시아어로 반박을 하고 왜 나를 잡아가두느냐 하고 반박을 하니까 풀어주고 하다가 저 반동 새끼는 우리가 도대체 감당을 할 수가 없어 해서 시베리아까지 연행해 갑니다. 그곳에서 권총으로 쏴서 4대 교장이었던 분은 김인준 박사는 그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5대 교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북녘 땅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신학교육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 생명과 같은 학교 건물 평양 하수구리 100번지 지금 소년궁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곳에 모든 시설, 모든 학교 건물을 그대로 놔두고 그냥 남쪽으로 무작정 걸어 내려옵니다. 그것이 1948년의 일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배회하다가 800만 잡신을 섬겼던 지금 남산 어린예관 건너편에 터만 남아 있습니다마는 조선신궁도 오른쪽 제일 이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적산가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했지만 800만 잡신을 섬겼던 곳이니까 아무도 그게 근접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승만 정부의 허락을 받아 사용 허락을 받아 그곳에서 신학교의 문을 엽니다. 800만 잡신들은 물러가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이 학교에 남산신학교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 학교의 정식 명칭은 대한장로회 신학교였는데 평양에 있으니까 약칭으로 평양신학교, 남산에 있으니까 남산신학교, 강나루에 있으니까 강나루신학교, 제가 섬기고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이야기입니다. 6.25가 터졌습니다. 대구로 피난을 가고
그리고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미군들에게 가서 24인용 군용 텐트를 얻어다가 천막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왜요? 교회 일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일꾼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일꾼들을 기르기 위해서 그 학교는 텐트 쳐놓고 계속해서 교육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1959년 우리 교단이 합동과 통합으로 분열하는 아픔을 겪게 되잖아요. 일부 세력들은 사당동으로 가고 일부 세력들은 강장동으로 가서 지금 아차산 자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참으로 작은 학교였지만 그 학교가 지금까지 수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해서 민족과 함께 교회와 함께 복음을 증거해서 한국교회 부흥의 주역들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1907년 1회 졸업생 7명을 배출하는 일에 지난 2월달 117기 졸업생까지 배출을 해서 36,928명, 지금 현재 95개국에 흩어져서 선교사로, 목회자로, 그리고 교사로, 또 다른 사역자들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민족의 캄캄한 밤에 버팀목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을 때 세워졌다는, 이 민족이 이만큼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이 민족이 이만큼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서 생생하게 일어났습니다. 36,928명 가운데 민족의 역사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았던 몇 분들, 오늘 저녁에 그분들을 소개한다고 한다면 끝이 없을 테니까 딱 몇 분만 골라왔습니다. 일제치하에서 허덕이고 있던 성도들을 말씀으로 깨웠던 부흥사이자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이었던 길손주 목사님은 일기 졸업생, 제주 선교와 섬 선교의 선구자였고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결국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평양 감옥에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신 이기풍 목사님도 일기 졸업생. 민족의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증거했던 신유의 기적을 일으켰던,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못 고칠 질병이 없었던 신유의 역사를 일으켰던 김익두 목사님이 3기 졸업생. 호남의 성자이자 독립운동가였고 한센인의 아버지로 애양원의 초기 자기 땅 1000평을 희사해서 애양원의 초기 기초를 놓았던 바로 한센인의 아버지였던 최웅종 목사님이 13기 졸업생. 신사참배 강의와 일본의 압제에 온몸으로 항거하며 신앙의 정절을 지켜내다가 평양 감옥에서 결국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19기 졸업생. 그리고 신사참배 항거하며 긴 옥고를 치렀고 한선인들을 가슴에 품고 애양원 교회를 평생 목회했고, 그리고 여순 반란 사건 때는 두 아들들을 순교의 제물로 먼저 바쳤으며 1951년 한국 전쟁 때 여수 거리까지 밀고 내려온 인민군들에게 붙잡혀서 결국 거리에서 총살을 당해 순교를 당하신 손양원 목사님이 33기 졸업생.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분 한 분이 빠졌죠.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박종호 목사님은 101기 졸업생.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 이야기처럼 듣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목사님이 101기라니까요. 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어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새할 것이지만 주님의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럽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지금 우리 시대에 힘껏 정말 죽을 힘을 다 바쳐서 교회를 섬기고 계시지만 후배 장로들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나도 주님의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럽게 세워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후배들이 계속해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사람이 버팀목이 되게 되면 이런 역사,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답니다. 바로 모세가 그런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던 것이죠. 모세야, 네가 바로 서면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그 어려운 순간에도 모세가 벌떡 일어섭니다. 몇 년 전, 올해가 개교 123주년, 이제 다음 주간이면 개교 123주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개교 120주년이 되던 때 저는 총장을 바로 맡아서
학교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너무 학교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냥 우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학교를 세워나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새벽에 저에게 주신 음성은 내가 버팀목이 되면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버팀목이 되면 이 모든 일은 다 가능해진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4대 교장이 순교했던 것처럼 5대 교장이 순교했던 것처럼 총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죽어야 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죽는 것이 총장이 된다는 것이다. 끝까지 학교를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학교를 지키는 사람이 총장이다. 그것이 버팀목이 된다는 의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제게 또 도전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 성도들이 어렵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울 일꾼들을 더 섬세하게 교육해서 세워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교회도 그랬지만 그때 우리는 새벽 기도에도 모이지 못했고 예배도 마음 놓고 모이지 못했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온라인으로 대체를 했고요. 새벽 기도도 모이지 못하고 설교 영상 녹화해서 보내면 학생들이 그날부로 읽으면 새벽 기도 참석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할까 싶어서 새벽에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지역교회도 다 문을 닫았으니 제 서재에서 엎드려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떻게 이 어려운 때 어떻게 학교를 세워갈까요?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학교에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사역은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려운 때 어떻게 세워갈까요? 어떻게 세워갈까요? 그날따라 기도가 간절했던지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벌써 아침 동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라서 딱 아침 해가 비춰오는데 제 서재 베란다에 이집트에서 가지고 와서 자라고 있는 파피루스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수생식물이어서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물만 주면 저렇게 파랗게 잘 자라는데 제가 바빠서 물 주는 것을 깜빡했던 모양입니다. 저렇게 변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저거 잘라내면 또 파란 새싹이 또 돋아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거 잘라낸 다음에 좀 말려서 버리려고 저렇게 펼쳐놓았는데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순간적으로 저기 말리려고 내려놓았던 마른 파피루스 사진이 딱 들어온 겁니다. 쉬운 말로 하면 우리나라의 갈대입니다. 갈대입니다. 저것을 보여주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통찰력을 주시는데 저거다.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를 살려냈던 것이 바로 저 작은 갈대 한 올 두 올들을 엮어서 거기다 모세를 담아 모세를 살려냈던 갈대 상자가 바로 저 갈대로 엮은 거거든요.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폈습니다. 그날따라 갈대 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왜 그렇게 크게 들어오던지요. 히브리어 성경을 폈습니다.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를 사용하지?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테바라는 단어가 어떻게 성경에서 사용됐지? 학자적인 호기심이라서 그 아침에 연구를 시작했는데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더라고요. 한 번은 창세기 6장에 나오고 한 번은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로 번역했고 출애굽기 2장에서는 갈대 상자로 번역했더라고요. 똑같은 단어인데 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했을까? 영적인 원리가 똑같잖아요. 모세를 살려낸 방주와 같은 갈대 상자 뭘로 엮었습니까? 작은 갈대 한 올 두 올들을 묶어서 상자를 만들고 엽청을 바른 다음에 거기다 모세를 담아서 살려낸 것입니다. 방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통째로 뚝 떨어졌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김 집사님이 가져온 판자 하나 붙이고 이 집사님이 가져온 판자 하나 붙이고 노아의 아들이 가져온 판자 하나 붙이고 그렇게 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든 거잖아요. 영적인 원리는 똑같았습니다. 이거다. 이걸로 학교를 살려내야 되겠다. 이제부터 학교를 살리는 프로젝트, 학교를 세우는 프로젝트, 대박 프로젝트라고 하자.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이 어려운 때에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학교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일꾼들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친절하게도 캐치프레이즈까지 저에게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받은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세워야 할 어린 모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월커피 2잔 1만 원을 전략하여 선지동산에 보내주시면 우리 시대도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우뚝 우뚝 세워질 것입니다. 최규성 목사님은 퇴하시고 나니 박종호 목사님이 세워지셨잖아요. 박 목사님도 언젠가 은퇴하시게 될 것입니다. 박 목사님은 퇴하시고서 후임을 찾는데 후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신학교들이 다 어려워서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신학교는 영적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것이고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안양노회 그리고 서울남노회, 영등포노회 총장 신학교육보고를 다녀왔는데 장로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노회가 신학생들을 선발하고 학교에다 위탁하는 시스템으로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위탁할 때 노회가 수업료를 다 댔습니다. 그러면 총장은 그 학생들을 위탁받아서 교육하면서 정기 노회 때마다 찾아가서 지금 노회가 추천해 준 학생들이 몇 명이고 이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이걸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꾸 총장 인사 왔다고, 총장 인사하러 왔다고. 저 총장 인사하러 온 거 아닙니다. 신학교육 보고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노회가 신학교육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가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책임질, 여러분들의 손자를 목회할 그 목회자 후보생들이 지금 장신돼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자 세대, 우리 천국 갔는데 신학교들이 다 문을 닫아서 영적으로 인도할 목회자가 없습니다. 지금 장신대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손자 아들을 목회할 사역자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니까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2020년 9월 달에) 전임 총장의 인준이 총에서 부결되면서 학교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평교수로 남아서 은퇴를 하겠다고, 학생들 가르치는 게 좋아서 총장할 마음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억지로 등 떠밀려서 총장이 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이 학교를 이끌어갈까요? 그런데 언젠가 개교기념 당시에 십자가 전시회를 가졌는데 한 십자가, 그것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찍어놓았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좀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정재현 작가의 통곡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했는지 앞에 눈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습니다. 저렇게 십자가 상으로 강대상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여인을 조각한 다음에 작가는 통곡하는 여인, 이렇게 제목을 붙였더군요. 그 바쁜 와중에도 한 달여 전시되는 동안 한 10대 번은 그 작품 때문에 가서 서보았습니다. 그때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총장 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세움 받았구나. 그때 작품을 좀 사놓을 걸 어디서 구할까? 이게 구할 방도를 못 찾고 있는데 소망교회, 강남의 소망교회 권사님들 수련회에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갔더니 한 700~800명 되더라고요. 그건 한 교회, 권사님들은 한 교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 인생이 세워졌습니다 하면서 그때 이 사진, 이걸 하나님께서 총장 됐을 때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700명의 권사님들 가운데 검색의 여왕이 있더라고요. 온 인터넷을 다 검색을 해갖고 그걸 주문을 해서 총장님 축하합니다. 학교 잘 이끌어 주십시오. 곱게 포장해하고 학교로 보내주어서 지금 제 총장실 집무실 중앙에 놓여 있습니다. 하루도 몇 번씩 바라보고 몇 번씩 만져봅니다. 왜요? 저것은 제 어머니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어머니의 기도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꼭 기도하시면 방석 하나 들고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시작한 지 5분이 지나지 않고 10분이 지나지 하면 어머니는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팔남매를 키워낼 방도가 없어서, 가르칠 방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한 자녀 한 자녀 이름 부르면서 통곡하고 통곡하셨는데 바로 저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 인생이 세워졌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만져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승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은 갈대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도도하게 떠내려가는데 하필이면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띈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갈대상자를 열어보니까 히브리 노예의 아들인데 그 노예의 아들을 데리고 바로의 궁전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간 겁니다. 히브리 노예의 아들들은 다 죽이던 때였잖아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두셨습니다. 오빠인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만약에 아이를 숨겼다가는 그 부모, 그 관련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순간인데 목숨을 걸고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갖게 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양자 삼고 싶은, 그래서 아들을 몰래 숨겨서 키운 것이지요. 모세가 죽을 뻔한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애굽에 갔을 때 마지막 재앙으로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의 장자를 죽여놨으니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두셨습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서 있음도 쓰임받음도 은혜입니다. 오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달았기에 모세가 그 은혜 감격하며 벌떡 일어섭니다. 모세가 불렀다고 한다면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살아온 날 동안에 수만 가지 은혜들을 떠올리며 모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